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다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장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유대인과 남자의 이름만 기록될 수 있는 것인데 유독 4명, 5명의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자의 이름이 올라갔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 남자가 유명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더 유명해서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바스바의 이야기는 예외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다말 이야기를 하는데 다말의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이름인데 이 종려나무는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말은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고 그 여자가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절대 오를 수가 없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을 모두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신약을 열어감에 있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계보 유다의 지파에 이 창녀 역할을 했던, 창녀처럼 행동했던 다말 할머니, 다말 이야기가, 다말의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가장 처음에 1장 3절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아야 할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37장과 38장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창세기에 그 유다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야곱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쭉 창세기 37장에 언급을 하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야곱의 4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얘기하다가 유다의 얘기로 끼어들면서 이때 유다와 관계된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뭐라고 요셉을 성경에서는 가장 처음 언급하고 있냐면 요셉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즉 성경은 요셉이 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옷, 즉 그 채색옷이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입었고 아버지 야곱이 입혔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형제들로부터 시샘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겸손한 게 아니라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일이 고자질했던 요셉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야곱의 자녀들, 그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때 유다가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야곱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대성방곡을 하고 거의 실신할 만큼 제정신이 아닐 만큼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뭐예요? 그 후는 어떤 후냐면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고 그 중에서도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을 하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의 온 가족은 어쩌면 그 매우 암울하고 이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죄책감이든지 뭐든지 이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유리방황하면서 가나안의 땅, 그것도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벗하며 놀러 다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유다를 볼 수 있고,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어떤 저지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유다가 가나안에 가가지고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유다 아내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수아의 딸이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처럼.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엘이고 오난이고 셀라라는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자세한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연후에서든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다말은 첫째 아들의 부인이었고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메시아가 오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건데도 유다는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도 떠나갔고, 나아가서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했고, 또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셀라를 낳을 때는 보니까 유다는 집에도 없었습니다. 38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했는데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다는 가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원 가족, 즉 아버지 야곱의 가족도 떠나서 유리방황했고, 자기가 새로 장가 들어서 그 수아라는 딸과 결혼을 했는데 셋째 아들 셀라를 낳을 때는 또 아내 옆에 없어 주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어디 간 건지, 또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닌 건지 모르지만 셀라는 우리가 시편에서 잘 아는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번에는 좀 무사하게 출생하고 평화롭자 해서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그렇게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유다가 이때 거십에 있었다고 했는데 거십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악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역대상 4절에 보면 고베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땅에서, 가나안의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유다. 그런데 38장 12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또 얼마 후에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누구예요? 유다의 아내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뭐예요? 아내가 죽고 한 달 동안 장례식 치르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곧바로 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또 어울려 다닙니다. 참, 그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때는 양털 깎는 시기였는데, 양털 깎는 시기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처럼 추수할 때 아주 굉장한 잔치가 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마치 사무엘상에 보면,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가봇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유다에게서는 진즉 떠났습니다. 언제? 요셉을 팔고, 그때부터 신앙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 아버지 야곱을 떠나고 유리방황하고 가나안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고 가나안 친구랑 어울려 다닐 때 진즉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셋째 아들을 낳을 때도 집에 없었고 이제 자기 부인도 죽었겠다.
두 아들도 죽었겠다. 유다는요, 아주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늘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양털을 깎을 때 그 유다가 어디를 찾아가요? 그 바알 산당에를 찾아갑니다. 바알 그 성전에 찾아가서 거기서는 이제 창기들, 그 바알 신당들과 신당에 있는 거기에서 제사를 그 성관계를 통해서 지내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창기들과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마도 이렇게 그런 나쁜 짓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왜 박복한 여자가 다말을 박복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박복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 아들 첫째 아들도 잡아먹더니 둘째 아들도 죽이더니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도 셀라도 죽이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얼르고 덜레서 얼르고 덜레서 다말한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럼 우리 셋째 아들 우리 아들이 크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말은 친정에 가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커도 셀라가 커도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38장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니까 그 유다가 찾아갔던 그 성전 그 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나임 문에 이 창녀 옷을 입고 다말이 이렇게 그 바알 그 사제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 에나임 문이라는 것은 그 페타흐라고 해서 바알 산당의 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바알 산당에 유다가 습관적으로든 어쨌든 자주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보면 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수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고엘제도라고 해서 룻과 보아스도 이러한 관계에서 그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데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메시아 혈통을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이뤄가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야만 온전히 메시아가 올 수 있다는 초림주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서도 만약에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그 남편의 의무를 다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그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요 참 많이 잘못했어요. 보세요. 첫째 동생을 팔았어요. 둘째 아버지 신앙 공동체 야곱의 집을 떠났어요. 셋째 아이가 낳았을 때도 집에 없었어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또 맞아들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했어요. 신앙하고는 1도 관계없는 완전히 엇나가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유다였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그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창기들과 연합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겼어요. 그리고 그 유다는 자기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수혼제도, 그 고멜제도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관하지도 않았던 자였습니다. 며느리를 속였어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첫째 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다말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미 둔감했기 때문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정말 얼마나 이상한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켜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약속도 안 지켜요. 그런데 창녀와의 약속은 아주 잘 지켜요. 유다는요, 이제 얼굴을 싹 가리고 다말이 그 바알 산당 앞에서 창녀 행세를 하니까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창녀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말이 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말이 하는 말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러면 지금 없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엇을 줬어요? 인장 반지, 끈, 지팡이를 줬어요. 목자들, 유목민들에게 양치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도장과 같은 거죠. 그리고 도장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끈은 뭐냐면 이 도장이 동그랗게 고리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끼고 끼어서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인장 반지를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운전면허증, 또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다 준 거예요. 무엇 하려고? 창기, 바알, 사제들, 그 창기랑 한번 들어가서 그 몸을 섞으려고. 그리고 염소 새끼 준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다말이 창기인 줄 알고 이제 잠자리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약속을 반드시 지켰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다. 그런데 그때 그 창기는 찾지를 못하겠더라. 왜요? 다말은 이미 그 창녀의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던 아주 요조 숙녀였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말을 찾지 못했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 그것을 그냥 가지게 두라. 뭐라 그래요? 38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창기를 못 찾았습니다. 거기엔 창녀가 없습디다.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그것을 아무나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 창기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다는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고엘제도, 그것을 지키라고 했던 그 신앙의 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기와의 약속은 철석같이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섞지 말고 너희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가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유다는 사실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행동과 어떤 신앙의 결단과 도전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누가 창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유다가 창기입니다.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다말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의 계보에 못 들어갔을 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유다가 잘한 것을 거의 기록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와서 이 다말이라던 아내를 데려왔더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장자 엘도 아버지 유다를 닮아서 가나안에서 살았고 가나안에서 이방신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그 바알 신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신전에 있던 창기들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요, 아마도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을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엔 뻔할 뻔짜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보니까 다말은요,
보세요.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 시대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오난에게서조차 이 굉장히 모욕감, 수치심, 이런 버림받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난이 38장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래요.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 다말에게 들어가 그 씨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이 다말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형의 아들이 되게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오난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되지도 않고 자기 유업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는 갔어요. 잠자리는 했어요. 그런데 형수의 몸만 취하고 다말의 몸만 취하고 그 유업을 이어줄 아들을 주지 않은 거예요. 씨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38장 1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일도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또 시아버지가 38장 11절에 보니까 시아버지가 이래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너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친정집에 가 있어. 내 셋째 아들 셀라가 크면 너한테 반드시 줄게. 안 줬어요. 뭐예요?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과부가 됐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자기 몸을 바쳤어요. 근데 씨를 주지 않았어요. 자기는 과부가 됐어요. 그 대가 끊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도 준다고 그래 놓고 친정에 그냥 보내버리고 시집도 못 가게 과부로 수절하라고 그러면서 또 속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셨어요. 다말에게 복음의 소식을. 뭐예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제 양털 깎는 철이 돼가지고 여기 딥나에 올라왔다. 빨리 올라가 봐.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양털 깎고 축제가 되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술이 얼큰하게 해가지고 분명히 어디에 온다? 바알산당에 온다. 왜? 창녀들 만나러. 그러니까 그 페타하의 그 창녀들이 앉아있던 그 문 앞에 탁 이렇게 얼굴 가리고 창녀인 것처럼 하고 과부의 옷을 벗고 앉아있었어요. 다말은요 자기의 수치를 또 무릅썼어요. 자기의 몸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 늙은 시아버지에게 몸을 내던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대를 잇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의 이 정도까지 되면은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자포자기해요. 절망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몰랐었겠지만 설령 그랬다 해도 내가 이럴지라도 뭐 내 인생에 뭐 되는 거 있어? 그러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말은요 정신을 벌썩 차리고 내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내가 기어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내고야 말리라. 그리고 그 시아버지에게 창녀인 것처럼 하고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용기와 결단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용기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받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단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때 몸을 던지고 생명을 던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때 언약을 붙잡은 다말을 말도 못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마도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로서 그 다말은 자기의 정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언약과 증표를 내라. 나에게 증표를 내라. 이때 3달쯤 후에 다말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찾아갑니다. 이보세요.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랬더니 이 뻔뻔스럽고 못된 유다 좀 보세요. 자기는 허구한 날 창녀들하고 별짓 다 하고 놀아나면서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버려라. 야,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남들에게는 율법을 들이대고 자기에게는 은혜를 들이대요. 이래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 임자로 인하여, 이 언약, 도장, 끈, 지팡이로 인하여, 이 임자로 인하여, 뭐예요? 너로 인하여, 유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이 아이, 이 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 하나를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가 먼저 손을 딱 내니까 세라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도 또 나오고. 그래서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다말이 남편으로부터, 그렇죠? 과부가 됐어요. 남편 죽었어요. 그 자기 시동생 오난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수치당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줬어요. 쌍둥이 두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보통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명의 이름만 올라가야 하는데 다말의 이름은 두 명 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할렐루야. 두 배의 복이 임했습니다. 두 배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이것은 대단해요.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레스, 세라가 그 예수님의 그 계보에 당당히 누구 때문에 올라가요? 다말 때문에. 유다의 이름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올라가요? 다말 때문에. 물론 유다도 나름대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야곱의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만을 놓고 봤을 때는 유다는 다말 때문에 살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두 명의 이름이 당당히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에서도 4장 12절에서도 얼마나 이 유다와 다말이 복을 받았든지 그 보아스가 이렇게 복을 주잖아요. 너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이 다말의 집을 복을 줬고 베레스에게 복을 줬는지 이 룻기서와 다말,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는 이 다말 이야기는요, 다말을 모르면 창세기의 유다의 이야기를 모르고 계시록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모르고 창세기 3장 15절과 또 룻기서와 이 다말 이야기는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할 때 이러잖아요. 룻아,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베레스의 집같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요, 축복의 근원, 축복의 상징, 축복의 롤모델이 되었는데 누구의 아들? 다말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레스는요, 유다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줌에 유다의 실질적인 아들은 5명이 되었더라. 그 중에서도 장자권을 갖고 축복권을 가진 사람은 베레스였고, 베레스는 축복과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모두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만 기록될 것이 아니라 백보자에는 행위의 책도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의 상징, 베레스의 상징, 언약의 상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을 던져서 헌신해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망했는 그 순간에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처럼 용기 백배하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용기 있게 발을 떼어야 합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결단으로, 어떻게? 헌신으로, 수치를 다 감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을 이룬 사람들, 축복을 이루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결단과 믿음과 용기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축복 주십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룻기서를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으로 룻기서는 마감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다말은 그렇게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옛뱀 용이 나와서 물을 토해내서 그 여자가 해산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릴 상징적 모델로서 우리는 다말의 이야기를 창세기 그때 38장의 다말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이야기가 상충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 하나님께서 꿈을 이뤄 가신 하나님의 꿈을 이뤄준 다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향한 원시복음 첫 번째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꿈을 이뤄드린 사람이 다말이고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6절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뤄줄 사람이 다말입니다. 또 룻기서에 보면 그 다말의 아들 베레스는 언약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되며 다말의 두 자녀 베레스와 세라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두 명의 이름이 당당히 예수님의 계보에 다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신약,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유다의 지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맺으신 그 언약,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을 통해 대대손손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말처럼 다말의 후손으로서 용기 있게 결단하며 헌신하고 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프로젝트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초림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순수 혈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고 길앗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말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백마 타고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진멸시킬 예수님, 군대청군 천사를 거느리고 입에 칼을 물고 그 말씀의 칼로 적그리스도의 목을 베버리실 예수님, 그 재림주 예수님을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말처럼 신앙의 혈통을 우리는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다말은 씨앗의 혈통을 지키는 자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에,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신앙의 혈통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다말이 되실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베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주,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용기 있고 기도하며 신앙의 거룩함, 순수성, 순수 혈통, 오직 예수님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다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 프로젝트를, 그 꿈을 이루어드린 다말처럼
이제 우리도 용기 백배하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오직 예수, 신앙의 순수 혈통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재림주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말은 과부였고 수치당했고 남편도 잃었고 시아버지와 시동생에게 속임당했지만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당당하게, 베레스와 세라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통하여든 무엇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다말과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신앙의 순수 혈통을 지켜내며 재림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레스와 집과 같이 언약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